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빈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마 교회에 좀 다니셨으면은 이 본문은 여러 번 설교를 들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리를 먹이신 내용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면 무리의 실제 숫자는 보통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라고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은 굉장히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이적은요, 그 주제가 굉장히 이제 명확합니다. 이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좀 투자하면,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그 교훈과 뜻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명확한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언제나 초점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이 그의 백성들을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채우시는 목자 같은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무언가 공급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오늘 이 주제와 맞는 대로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먹어야 사는 겁니다. 먹어야 자라나고, 먹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먹지 못하면 결국 영양실조와 탈진으로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 중에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런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양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자양분이 우리 몸에 있으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다시 영양분을 우리 몸속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하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떡의 문제일까요? 단지 먹는 문제일까요? 단지 의식주의 문제일까요?
예,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과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의와 생명, 거룩, 이런 것들입니다. 진리,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하는가? 사람이 결국 종국에 왜 멸망으로 밖에는 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뭐를 못 만들어내요? 우리 스스로는 뭘 못 만들어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모든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전부 다 멸망 가운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결코 인간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왜 지옥에 갑니까?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지옥을 갑니다. 우리가 살아서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대로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성경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뭘 알아야 되느냐? 의와 진리와 거룩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와 진리와 거룩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마지막에 공허와 허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실된 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공급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자라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지울 수 없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빈들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빈들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그러면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하필이면 여기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보면은요,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빈들은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일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어디에 두셨습니까?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광야에서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대수가 아닌 거예요. 들어가서 그 땅에서 누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거를 똑바로 바로 하는 일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이 빈들에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빈들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이 빈들에 있게 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믿는다고 믿었고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산다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또 제 앞에 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불평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 신앙이 좋아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언제나 우리에는 빈들과 같습니다. 언제나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놀랍게도 이 빈들에서만, 이 광야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빈들에서 채우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들이 아니면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빈들이 아니면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또 하나 들자면은요, 그 시편 23편에 가보면 다윗의 그 유명한 그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뭐 암송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맨 처음에 첫 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한번 누가 한번 해보시죠. 시편 23편 뭐라고 첫 줄에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은요, 그가 처한 환경이 정말 만족할 만한 상황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요, 사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빈들에 처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빈들 속에서 무엇을 다윗이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생의 굴곡, 많은 빈들과 많은 광야와 많은 골짜기를 겪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 확인하죠? 빈들에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목자가요, 양을 칠 때에 언제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해서 어디를 갈까요?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와 목초지 사이에 언제나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기 위한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때로는 빈들과 같은 곳을 지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반드시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 골짜기야말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돌보심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를 경험했어요? 다윗이 주님의 막대기를 경험했죠. 주님의 지팡이를 경험했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골짜기에서 비로소 그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절실하게 갈구하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만사가 형통할 때요? 모든 어려움이 없을 때요?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 붙을 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갈구하고 더 경험하게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모든 것이 빼앗겨질 때, 그죠?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죠? 빈들과 같을 때,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걸어갈 때, 이럴 때 참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빈들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혹시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요 빈들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던 것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겠어요? 빈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골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가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빈들을 지날 때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그래서 빈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빈들이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빈들에서도 큰 은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기를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 또 하나 주목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여기 보면 제자들을 이 일에 참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리를 먹일 합리적인 방안을 이제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사실 예수님이 이 일을 단독적으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굳이 제자들을 이 일에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일도 능히 홀로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의 이적을 행하시려면 더 이적답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제자들 이렇게 뭐 손 비리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전부 다 무리들에게 잠시 눈들 감았다 한번 떠보시오. 그러면 그래서 다 눈 감아서 딱 떴더니 앞에 그냥 앞에 근사한 정식이 다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더 놀랍겠죠? 더 신기하고요. 그죠? 사람들이 더 놀라 자빠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50명, 100명 나눠져 있는 그 무리들에게 또 수고스럽게 가서 나눠주고 또 예수님께 와서 받아서 나눠주고 또 받아서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성도를 부르십니다.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 오병이어의 최대의 수혜자는 사실상 누구일까요? 사실상 무리가 아닌 거예요. 무리도 그 가운데도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에게 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것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할 일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것들을 이 세상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마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실마리. 그죠? 실패가 엉켜져 있을 때 뭐만 찾으면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마리, 그 꼬투리를 찾아야 돼요. 꼬투리 찾아서 설설 풀어나가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믿음에 있어서 전부와도 같지만 실마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께서 빈들에 모인 무리에게 먹이실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그 눈에 두드러진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셨다. 여기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 이런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부정적인 말일지라도 합리적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인 말이죠. 상식적인 말이고 우리가 상식에 벗어나지면 안 되지만 여기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갖고 필요 없다.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신비롭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까짓 거 필요 없다. 너희의 주위에 있는 돌들 저거 하나씩 집어들어라. 그러면 더 요새 세상 말로 더 본때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그 작은 도시락 그거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작은 도시락은 그저 도시락이 아닌 거예요. 이 도시락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도시락은 우리의 연약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우리가 드는 시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늘 나의 발목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그렇게 잡고 늘어지는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이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요? 나 같은 게. 나처럼 작은 게, 나처럼 연약한 게, 나처럼 배운 게 없는 게, 나처럼 소심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내가 뭐 좀 가진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더 성공하고요, 내가 좀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요, 그때 보란듯이 와서 하나님께 제가 봉사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교회에 제대로 돌아오시는 분 뭐 그래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러나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결코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볼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이걸 쉽게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왜 제가 3장 4장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 얘기가 끝나고 4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성경은 그 순서마저도 그저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는 종교성 있는 자이고, 소위 말해서 그 시대에 누구나 존경하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인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는 왜 나왔을까요? 뭔가 더 지금 사람들이 그 호응하고 막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뭔가 좀 더 이렇게 뭔가를 좀 내가 좀 배워서 내 거로 삼을 만한 뭐가 없을까? 니고데모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좋은 고백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입니다. 당신이 특별한 거 저는 알아봅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냉철한 대답입니다. 뭐냐면 뭐라고 하셨죠? 왜 하필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모든 거 가졌지? 사회 존경받고 있고 종교성 가지고 있지? 모든 종교적 행사,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네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고 있지?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네가 뭐를 하지 않은 자면, 거듭나지 않은 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 니고데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고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거기에다가 여자입니다. 거기에다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지금은 어떤 한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동네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한번 댁에 가시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여인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대조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갈 수 없는 나라. 그러나 또 반대로 사마리아 여자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라도 그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자도 모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뭘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숨지 말라는 거예요. 뭐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작아서 못하요 라는 그런 핑계 뒤에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바쁘게 왔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데려가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빈들에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는,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러한 일은 오늘도 행하시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래서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빈들에 나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빈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실패치 않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빈들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